누가복음 14장의 34, 35절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34, 35절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15장의 세 가지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좀 보완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두 구절에 한해서 한번 좀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찾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4,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못 내죠. 일단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비슷한 말씀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기서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이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급이다. 이 땅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왕국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 대한 얘기고 또 우리 영적 백성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조금 넓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자, 너희는 12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소금이므로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땅에도 쓸모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버려져서 사람들이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마가복음 비슷하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찾아봐도 우리가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조금 확장하면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벨탑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이 지상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는 그냥 여러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nations라고 하는데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집단으로 합쳐져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게 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다 흩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견 심판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일견 또 다른 동전의 앞뒷면을 보자면 그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모여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을 흐트러뜨려서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5대양 6대주라는 것이 생기고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어서 훨씬 죄가 속도가 덜해졌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패하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더 빨리 임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와 같은 과정이 있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 이 우주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로서 하나님께서 경영 방침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민족들을 다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숫자가 작아서 가장 나약하고 참 누구를 의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이 선민인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숫자가 작아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고린도전서에도 성경에 써 있죠. 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민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시되시고 설명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공부해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 얘기는 안 하고 밤낮 이스라엘 얘기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셔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시고 어떨 때 화를 내시고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야단을 치고 어떨 때 칭찬을 하시고 어떤 것은 좋아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것을 옛날 이조 시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군주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어심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예, 어심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심이야, 어심.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왜? 그 하나님 결정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 어떨 때에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어떨 때에는 칭찬을 하시고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잘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 있는 거지, 무슨 이스라엘에 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당신들은 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뭐 이스라엘 하나님 무슨 이삭의 하나님만 찾고 앉았느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그걸 또 설명을 못해,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 경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다, 이게 요소다 이거야.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왜?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뭐 200개의 민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분리시킨, 그래서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이런 뜻이에요. Set apart for God.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어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그 의미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보면 우리 이조 시대도 그랬고요, 고려 시대도 그러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소금 때문에 전쟁 나고 막 소금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많이 있어요. 사극에 보면은 소금 전쟁,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아주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죠. 예. 소금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맛을 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계란 흰자 있죠. 계란 흰자. 그거 밍밍거려서 어떻게 무슨 맛으로 먹느냐, 성경 맛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계란도 찌면은 그냥 먹으면 못 먹죠.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금을 쳐서. 그렇죠? 예, 맛있는 이 설렁탕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밍밍한 걸 어떻게 먹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맛을 더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그것은 썩음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 방지. 그렇죠? 부패 방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과 또 예수님 당시에는, 즉 사복음서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맡기셨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이 세상의 무미건조한 삶에 맛을 더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오늘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무미건조한 인생을 산다. 저렇게 살려면 뭔 맛의 인생을 사냐. 이게 전혀 본질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바 그 의도대로 목적을 성취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빛도 뭐 근데 나중에 또 기회가, 오늘은 소금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받았죠. 이 저주받은 세상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더디하거나 연기하거나 지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의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빨리 심판하지 못하고 지연하시면서 그 롯을 어떻게든 구출해내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게 지금 퉁퉁 감겨서 지금 이제 유대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해서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인데, 그렇죠? 무려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배에 탔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을 다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지상에 존재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안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동네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그만큼 소금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러분들 아녨이라고 아시죠? 바위로 된 소금. 그 아녨은요, 오랫동안 놔둬버리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 짠 맛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바위덩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두 가지. 자, 첫째는 뭐냐? 35절. 누가복음 14장 35절에 가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누가 모르는지 답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 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미리 알고 있는데 질문 형식으로 할 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 맛을 내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그러니까 뭐 다른 거예요. 뭘 물건을 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맛을 못 낸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소금이겠죠.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땅에도 쓸모가 없고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염화칼슘도 일종의 소금의 일종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우리 눈을 녹이죠. 그리고 또 이 얼음도, 그래서 이 차 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만 오면 빨리 또 염화칼슘 뿌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이제 오물 투기할 때 일정한 어떤 쓰레기나 오물은 해양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다에 소금으로 인해서 정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상실해. 그렇죠?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게 이 맛을 잃은 소금 아니냐,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쓸모없는 거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던져버린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혹시 지옥에다 내던져버린다는 뜻 아닌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고 촛대를 옮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냐면 이 던져버린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옥에 던진다는 것 맞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0절 마태복음 13장 40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이 캐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었어요. 던진다 이 말이죠.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죄만 짓고 형편없는 그리스도인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해석이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경을 또 성경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로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6절.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 다른 성도들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구원에 감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이제 갖다 바치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단회성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걸 또 막 교리화 시켜가지고 그냥 갖다 바치라고 해서 또 이용해 먹는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너무나 감격해서 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인인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가만히 보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막 다 갖다 바치니까 야 사람들이 막 자기도 어떤 영적으로 나도 감동을 받긴 받았는데 믿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반만 갖다 바치고 절반은 숨겨놨는데 다 바친 것처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질책을 했고 초대교회의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왜냐하면 교회가 막 세워지는 판에 처음부터 그와 같은 거짓 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를 데려가셨죠. 하늘나라에 가서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냥 반만 바쳤다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재산 나중에 또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라든가 어쨌거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서의 가치를 그저 더 이상 사용 못하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또는 쓰임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그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처럼 한 번은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으나 다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에게 가장 귀중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또 칭찬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로 성경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적용해도 되겠죠.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리적 적용이 가능하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초점이 열매 맺는 것이지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구나. 지금 열매 맺는 삶, 그렇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뭐라 했습니까? 버려져서 시드나니. 이 버려진다고 하는 단어가 캐스트가 아까 똑같은 단어가 나왔죠. 내던져 버렸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문맥하고 이 누가복음 문맥과 지금 이제 맞춰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쭉 내려갑니다.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내 제자가 되리라. 기억나시죠? 제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두 가지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식을 누리지만 그 다음 절에 그렇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했을 때 그 두 번째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섣불리 막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뭐 불타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갖다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면 이 구절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다버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도구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회개하라 기억하고, 그렇죠? 기억하고 회개하라. Remember, repent. 만약에 안 하면 remove, 제거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촛대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케이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것이 때로올 때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올 수도 있다고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죠. 실제로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는 나한테 쓰임받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구원은 받았으니 그냥 차라리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일찍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성령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삶입니다. 육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국은 육신의 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대조돼서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누가복음에서 지금 내던져 버려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겠죠. 또 고린도전서 3장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왜?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자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냐고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곧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분명히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 풍성한 삶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풍성한 가나안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불평 10번의 불평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셨다. 그것이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겠죠. 자,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소금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가 어디입니까? 염해라고 그래요. 염해. 소금바다. 창세기 14장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3절에 가면은 성경에서 소금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네요.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써 있어요. 염해, 소금바다. Salt Sea. 창세기 14장 3절에 지금 그 소위 말하면 사해라고, 지금은 사해라고도 부르죠. 죽은 바다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으니까 소금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죠.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때 이미 4나라와 5나라가 전쟁을 벌인 셈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잖아요. 타락해서.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유다서 7절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eternal fire, 영원한 불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영원한 불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소금, 첫 번째 언급된 소금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서 성경에 나와요? 지옥과 연관되어서 성경에서 나온다. 참 희한하죠. 야, 소금? 그런데 성경에서 소금이 영원한 불로 태워버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바로 그 바다였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여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기체였는데 무기물질이 되어버렸네요. 소금기가 되어버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은 분들은 레위기 13장 13절에 가면은 문둥병이 발병했는데 처음부터 온몸이 다 문둥병으로 뒤덮이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거 읽으신 적 있으세요? 읽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온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둥병인데 왜 깨끗해? 더 더러운, 완전히 다 더럽혀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레위기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저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레위기 13장 13절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이 전부 희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결하니라. 자, 보세요. 롯의 아내도 전부 하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롯의 아내는 개인적으로 비참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 하얘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에 의해서 깨끗하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과 불로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놀았는데 지옥에 가서도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느끼면서 안 그럽니다. 죄 자체가 없어져. 왜? 소금과 불로 인해서 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소금과 불 붙어 다니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소금과 불이 함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인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여기서 혹시 불에 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 예. 저는 불에도 물론 뒤어봤지만은 화상, 여름에 햇빛을 너무 과하게 쬐가지고서는 화상을 입어서 온몸 전체에
하여간 뭐 제일 가볍지는 하여간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온몸에다가 그냥 그 기름 거즈 바르고 하여간 한 4, 5일은 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이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지옥에 가면요, 사람의 고통이 불로서 소금 치듯하다. 그래서 불과 소금이 동시에. 햄 소시지 구워 먹을 때 어떻게 하면 햄을 구워 먹을 때 벌겋게 다를 때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죠. 불로서 소금 치듯하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다 삭제시켜버렸죠, 성경에서. 아마 한 군데만 살려놨어요.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이는 지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들이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뜻으로 쓰였다가 나쁜 뜻으로 쓰였다가, 지금 분명히 소금이 또 좋은 뜻으로 쓰였죠. 끝부분에 가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랬잖아요. 자, 이게 또 성경에서 조금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녹록치가 않네요. 하나님 말씀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네. 예. 요즘에 구운 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운 소금. 자,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모든 봉헌물에 다 소금을 쳐야 돼요.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의 양도 제한하지 말라라고 또 에스라서 7장 7절에도 언급을 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물로서 바쳐주셨죠, 하나님께.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희생물이니까 결국은 소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씻겨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 예수님이 우리의 소금이 되셨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옥에 가서 불과 소금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불타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성경에서 아주 정난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금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성결 구절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에 보면 대인관계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아내들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주종관계죠. 주종관계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지를 5절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세상에 있는 분들을 잘해주고 우리가 좀 정중하게 존중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 버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죄에 연루돼서 끌려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죠, 후회하죠. 그렇죠? 그냥 그 친구들하고 안 놀 걸 괜히 놀아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간 맞추라.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도 나와야 되지만 때로는 소금처럼 짠 맛이 또 간 맞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한다든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권면이나 경고나 또는 책망이나 이와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상처에 그렇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소독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소금을 상처에 대면 어떨까요? 쓰라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상대방의 폐부를 찌르는 그와 같은 소금에 간 맞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소금에 간 맞추는 말씀이 필요하고 또는 은혜로운 말씀이 필요하고 어느 때 어느 말씀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기 전에 있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찌르는 짠 너무나 말씀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경고를 해야 될 사람에게 쓸데없는 위로를 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 펴가지고 아무거나 막 읽어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적절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려면 항상 상대방의 상황에 민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무리로 지었습니다. 다시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풍성한 소금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4장 34, 35절 읽고 이제 잠깐 여러분과 제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